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 받겠습니다. 요단예배 말씀 뒤이어서 요한일서 5장 6절로 21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거두지를 원하느니라. 누구든 영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일과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하고 모든 사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인생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로 5절 말씀은 거듭난 자의 5가지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엄마의 그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가 한 번 죽고 영원한 둘째 사망에 빠지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한 번 더 태어난 겁니다. 부모의 뱃속에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중생한 그런 사람은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 왜 그러냐? 내가 2번째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즉 성령, 아들의 영,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오신 예수님, 내게 오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는 이라는 복이 있어요.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믿음인데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오셨다. 즉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건 육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요, 그것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다, 거짓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하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건 육체로 오셨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셨으면,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를 주셔서, 생명의 피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구약에는 무음한 그런 제물의 피를 받으셨고, 신약시대에 새 언약으로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과 피는 뭐냐면, 사람이, 예수님이 양 손과 양 발과 옆구리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처음에는 피가 흐르다가 나중에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을 곧 육체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잘못된 영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때만 예수님으로 육체로 잠깐 임했다 하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육체에 속한 우리가, 죄에 속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육체로 오신 무궁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믿고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번역본을 보면, 특별히 킹 제임스 그 원본을 보면 7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증언하신 이가 셋이니, 여기는 7절에 증언하신 셋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증언하냐? 하늘에서 증언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물과 피로 흘린 그 증거를 하늘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는데,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바로 6절을 증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증거하는 분이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내용을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땅에서 핏소리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벨의 핏소리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의 핏소리,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나에게 지금 소리 지른다는 걸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즉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누가 증언하냐면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한다. 즉 성령께서 증언하고, 그 다음에 흘리신 물과 피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셋은 합하니라.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라는 거예요. 즉 7절과 8절에서 똑같이 증언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세요. 동격은 성령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인데 증언하신 분은 다 하나고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먼저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증언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확실하고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들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니라. 7, 8절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증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성령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과 바꾸신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 속에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늘과 땅의 중보자는 오직 육체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아들은 어떻게 와 계셔요? 성령으로. 아들의 영, 부에서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 아들 안에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지금 내가 거듭났느냐? 하나님부터 난 자냐 아니냐? 결론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신의 속건에 이른다.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왜 믿어집니까?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돌판에서 말씀을 줬는데 신약에는 살아있는 말씀 내 심령과 내 생각 속에 기록된, 즉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런 영광과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런 임재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했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시면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들에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와 계셔. 그러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다음 대안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고 구하면 마태복음 21장 20절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이미 얻은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한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거다. 구약에 전쟁하는데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적들은 이미 나를 요사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은 너에게 넘겨주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구약에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인데 이 신약에 이 승리는 어떤 승리냐? 내 안에 이미 하나님 와 계시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봉사하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뜻대로 주신 이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들으셨고 이미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얻은 줄을 아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삼위이 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현상적인 것으로 믿지 마시고 안 보이고 안 만져져도 내게 믿어지면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이 세상의 죄는요, 하나님 볼 때 죄는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무리와 반석 앞에서 막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 앞에 있는 이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라. 쳤더니 바위가 쪼개졌어요.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3절 보면 그 반석은 에서 나온 물은 신령한 음료라고 그러고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다가 무리바 반석 앞에 다시 갔는데 또 물이 없어요. 물 달라고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모세는 민수기 10장 3절에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하다고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그 모세가 성질이 났어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냥 그렇게 감사하다 하더니 금방 변덕이 들고 조금 뭐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구나 이럴 수 있냐고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닌 적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사람의 본색이 그래. 본전이 그래. 우리는 그 자리 다시 가서 또 불평 원망하고 못에 때려줄 듯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 그런데 지팡이 갖고 와서 두 번을 쳤어. 두 번을 쳤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는데 물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모세 치면산을 주신 것 같아요. 물은 나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대요. 이게 지금 가나안들은 못 들어간 그 죄목이에요. 백성 앞에서 나의 위엄을 손상시켰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사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3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 자신도 모독해도 용서받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할 때는 그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밖에 없다. 그러면 모세는 그럼 하나님의 우영을 그렇게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건 영적으로 지금 구약 이 모세오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 2번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예표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천국 못 들어간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지만 40년 동안 사용했는데 그런 잘못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의미는 모세는 초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애굽 땅은 죄악에 속했던 우리를 구원해낸 분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즉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면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 여호수아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네 형제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떤 특별한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임종을 두고 있어요.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못하고서 죽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아니면 그때의 성도가 죄 종이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대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죄를 사하면 사해 주시겠다는 게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한 그런 악한 죄,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아니면 중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지만 회개해서 용서받을 때 살인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는 예수님 십자가 2번 못 박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우리 이제 심란해졌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범죄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비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나왔고 예수는 다 믿어지고요. 그렇게 다 은혜 받은 사람인데 범죄를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죽 먹듯 그냥 밥 먹듯 그냥 범죄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보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그럼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셨다 부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같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갔다 다시 오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즉 성령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속에 삼위 되신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속에 삼위 되신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켜주는데 누가 지켜줘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NIV 성경 봤더니 이것을 harm 이렇게 나오더라고. HARM 해치 못하게 지켜준다. 그러면 우리는 범죄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설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위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죄는 질 수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고 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배도하는 짓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이 또 20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붙은 자고 남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즉 사단에 속한 자이며,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걸 알게 하셨잖아요.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어요. 참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왔다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 아들의 영을 받은 하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항상 죄를 사할지면은 우리는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내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서 이 죄를 고백하지 못한 세상 죄인들은 죽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백해.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운데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분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우리 성부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참된 자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호와이신데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분명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에 멀리하라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신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죄를 안 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부인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내게 오신 성령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항상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는 져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내게 오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낮의 말씀처럼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데 뭘로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는 아까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받기를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사람은 세상 건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드릴수록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린 사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의 결혼 지참금인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것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사용하는데도 아까움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가 가장 귀한 것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되죠.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지금 예수님 오셔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억지로 지키는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고, 그 계명이 절대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적인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려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계명을 지킬 때 행복하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전신갑주가 되고 마귀와 싸우기는 능력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붙들린 자는 범죄치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범죄?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악한 원수마귀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88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비는 벽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잊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소리 부른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끝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끝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끝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드리도록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